할렐루야. 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리고 미사를 뜻하는, 예배를 뜻하는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뜻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시간,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이자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좀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지는 않은가. 요즘에는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가 많이 또 친구들 이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 선물 받고, 또 선물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오늘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동방 박사들이 그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게 어떤 때라고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메시아의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헤롯 왕이었잖아요. 성경에서는 헤롯이라고 하지만 학자들은 대헤롯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 이후에 그의 아들도 헤롯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대헤롯, 이 사람은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고 유대 지방을 다스릴 권세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헤롯에게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게 되죠.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이제 먼저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을 가리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다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루살렘의 동쪽, 페르시아 연안, 지금의 이란과 이스라엘 쪽으로 보고 있고, 이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라크의 쿠르드족이 동방박사의 후예일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의 동쪽으로부터 온 것이 페르시아 쪽에서, 이 박사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별을 보고 역사와 미래를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좋게 박사라고 하지만 예전에 점성술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점성술사가 굉장히 높임을 받았습니다. 왕이 뭔 일을 할 때 항상 이게 전쟁을 일으켜야 되냐 마느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어느 날 하늘을 보고 있는데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탄생하는 징조를 읽게 된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겨나겠죠. 그들이 어떻게 하늘을 보고 메시아의 별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나? 메시아의 탄생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민수기 24장을 보면 메시아가 탄생할 때 하늘에 그 징조를 나타내는 별이 뜨겠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박사들의 우두머리였어요. 점성술자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였고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다니엘이 그 지식을 그대로 가르치고 습득시킨 겁니다. 다니엘을 알고 다니엘이 말했던 예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어느 날 하늘을 보니 메시아의 별, 왕의 별이 보였고,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런 위대한 왕의 후손일 것이다 생각하고 왕궁으로 찾아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묻고 다니는 질문이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를 경배하러 왔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헤롯 왕, 온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난 거죠.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사실 헤롯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출신으로 그의 부모, 선조가 개종을 하여 유대인이 된 반쪽짜리 유대인이었다 합니다. 이 헤롯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했던 사람으로, 그래서 그는 하스몬 왕가의 딸 마리암네와 결혼하여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 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헤롯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이 유대인의 관심을 사려고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잔혹하여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족도 예외 없이 처단하였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도 죽였고 장모도 죽였고 심지어는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또한 백성들이 자기를 나쁜 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전해져 오냐면,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자기를 위해 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분부했답니다. 백성 중에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오게 가둬라. 그리고 자기가 죽는 순간 다 처형하라. 왜요? 나를 위해서는 슬피 울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죽음 때문에 슬피 울 것 아니냐? 아주 잔인하고 권력욕에 사로잡힌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헤롯 왕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5장 2절인데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 아주 작은 고을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그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왕이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을 듣고 헤롯이 기뻐했을까요? 권력욕에 사로잡힌 왕이 기뻐할 수가 없겠죠. 아니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나온다고?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나 외에는 아무도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왕 메시아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죠. 동방 박사를 불러다가 자세히 묻습니다. 7절 8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자세히 묻고, 만약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어 나도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게 진심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13절에 보면 그의 진심이 나타납니다.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함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헤롯의 진심이었죠. 결국 어떻게 해요? 헤롯은 베들레헴과 인근 마을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싹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이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반대하고 적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했던 또 다른 부류는 누구였어요?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죠.
이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고 무감각한 상태로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만큼 헤롯 왕이 메시아의 탄생에 있어서 적대적인 것을 옆에서 잘 지켜봤잖아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적어도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찾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소문을 이미 알고 있고 소문을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흥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마치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하며 기뻐한 적은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감정도 감격도 관심도 없는가?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유대 땅 위에 나타난 큰 별, 메시아의 별, 예수님의 별을 보고 이 세상에 구주가 태어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먼 곳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이들은 먼 길을 왔잖아요.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낮에 뜨거운 사막을 건너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유대 땅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에 왔을 때 그 별이 사라져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낙심할 수 있었지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다닌 겁니다. 서기관으로부터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다시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9절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발견한 거죠. 그 별이 나타나서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을 이끈 별을 보고 멀리서 왔고 희생을 치르면서 왔는데 그 별이 사라져버려서 절망할 수 있었지만 끝끝내 그 별이 어디 있는지 그 왕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 별이 나타났을 때 뛸 듯이 기뻐했다라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희생을 마다하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별을 발견하며 뛸 듯이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하며 예수님께 경배하던 그 열정, 그 열정이 우리들에게도 있는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우리는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뜨거운 흥분, 감격, 기쁨,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거기서 별을 발견한 뒤에 태어난 아기를 발견하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를 발견한 뒤에 아기에게 어떻게 합니까? 경배를 했다 말하죠. 그리고 세 가지 선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멸관을 나타내는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왕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말은 즉슨 이 아기가 왕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유향은 이게
향불을 피울 때 유향을 쓰잖아요. 보통 신에게 향불을 피울 때 쓰는 것이 유향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향을 피우지 않잖아요. 신에게만 피우는 게 유향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아기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략인데, 이 모략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다가 발라서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게 하는 아주 값비싼 방부제였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이 아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아기는 하나님인데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을 거다.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처음에 말했던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뭐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 예배, 곧 경배라는 뜻이고, 즉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게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2절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경배하러.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 삶에 있어서 나 자신이 왕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내 속에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통치하시는 왕,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내 속에 왕이 계신가를 첫째로 인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가? 나에게는 왕이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영접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신 그 왕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가? 그리고 목자 되신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함 받고 있는가? 오늘도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고백하며 사제의 은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 힘들고 어려운 부분까지 다 아뢰고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가. 비록 내 삶이 만만치 않지만 선한 목자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끝까지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가.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께 경배하는가? 그분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고 있는가? 다르게 해석한다면 황금은 재산일 수 있고요, 유향은 나의 명예일 수 있고요, 모략은 나의 생명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내 소유, 내 명예,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사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왕 되신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처럼 주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헤롯처럼 주님 때문에 내가 소동할 것인가?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주여 내가 주님을 알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저이고 내 기업의 주인도 나고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의 물결에 요동하고 결국은 헤롯의 길로 갈 수 있겠죠. 전에 어느 집사님이 뉴욕 뉴저지 살 때 구역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돈 때문에 너무 고민되는 일이 있어서 교회 가서 너무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부자인데 내가 왜 걱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제 마음속에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만 하면 불안했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불안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분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비록 가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오셨으니 모든 걸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고 진정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내 문제를 맡길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 신뢰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